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영성을 겸비했던 웅변가 아볼로에게 아굴라 부부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준 결과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 공중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킬 만큼 힘있게 사역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덕스럽고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영적으로 척박한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계속 섬기고 있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는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아볼로가 아직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이전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질문이 다소 의심이 섞인 질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그들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예수의 제자인지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이 같은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강타한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이어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 복음 전도를 막으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것을 기억하시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들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리스 반도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바울의 유럽 선교는 그리스 반도 남쪽 아가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고린도와 아덴 지역입니다. 이어진 바울의 3차 선교의 핵심은 영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계속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 제자 훈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는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첫 사역은 불신자들보다는 제자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의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되는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계속 성장을 거듭합니다. 엄마 젖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아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아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릇이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그릇에 비해서 큰 그릇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릇은 조금만 채워도 금방 넘쳐서 더 많이 담을 수가 없는데, 큰 그릇은 더 많은 것을 채워도 여전히 여유로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은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커질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 더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 먼저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그릇일 때는 담지 못했던 분들도 그릇이 좀 더 커지게 되면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커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탁월한 학자요 강사였던 아볼로를 품을 만큼 그들의 그릇은 크고 넉넉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경쟁 상대나 요주의 인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숙한 신앙 인격은 아볼로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그가 더욱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도록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아볼로의 부족함을 약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섬겨줄 만큼 그들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는 더 오래, 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비해서 더 많은 부피와 무게를 넉넉히 견디듯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우리는 더 많은 무게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먼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무게입니다. 인생을 쉽다고 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이지 복잡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 50이 되면 뭔가 인생의 경지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50년쯤 살면
웬만한 인생의 경험들을 다 해보면서 그때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7, 8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중반전을 지나서 후반전을 향할 때니까 인생의 대소사를 부드럽고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상 나이 50이 지나면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새삼 발견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인들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불쑥불쑥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해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는 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져만 가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예고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꿋꿋하게 견디고 참아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분명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남모르게 고생했는데도 욕먹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슬플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영광스러울수록 그 무게와 부담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면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내가 좀 더 덜 가지고 덜 누리는 선에서 하면 되는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섬김이 교회의 평안과 주님 나라의 영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크고 단단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더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더 깊고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멈춰 계시지 마시고 계속 성장을 거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투머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만 해도 된다고 할 만큼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바울은 정말이지 누구도 능가할 수 없고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탁월하고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언가 다 이루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는 결코 현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지 않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에 비해 탁월한 그의 신앙과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 결코 그의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을 다 기억하시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의 삶은 치열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악한 영들과도 싸웠지만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과도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그를 계속 달리게 했습니다. 그의 삶이 종결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을 위기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속된 성장이 그 모든 삶과 사역의 무게를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큰 믿음의 그릇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기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죽기까지 성장한 일에 전력 질주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에 감사는 하시되 거기에 안주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계속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더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담고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현재 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현재 그분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성을 고갈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잔에 가득 담아놓은 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물잔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며칠씩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물의 양이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물은 자연 상태에서 계속해서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담아놓고 며칠씩 가만히 한번 놔둬보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은 점점 더 증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직도 좀 의심이 가시는 분들,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얀 머그잔에다가 커피를 따라서 드시고 한 반쯤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한번 꼭 살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얀 커피잔 속에 까만 띠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무늬를 낸 커피잔 같지만 사실은 커피가 있던 자국입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커피 스테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남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이 다 드러났죠. 하나도 남지 않고 자국만 남기고 다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증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증발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던 흔적만 남기고 어느새 알맹이는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국들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흔적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조금씩 증발하다가 바닥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채워 넣으면 됩니다. 물잔에 물이 계속 채워져 있기를 원한다면 늘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는 늘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시들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에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이 띄엄띄엄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어야지 해놓고 막 읽다가 휴식, 방학 그러시면 안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늘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를 보면 정말 왕성하게 먹지 않습니까? 엄마 젖도 잘 먹고 이유식도 잘 먹고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잘 먹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간절하게 찾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이고 순수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고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위대한 복음의 메신저 바울 되게 만들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받으시고 영적으로 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신앙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힘들고 답답한 일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주님의 일도 넉넉히 감당하는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흔적만 남아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신앙의 실체가 있고 능력이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주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바울의 질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짧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나오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입니다. 이 믿음과 성령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질문입니다. 그 중요한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이 둘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성령을 받았냐는 것은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전에 한두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세례는 특별한 현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눈물의 회개나 환상이나 방언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충분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언제나 좋은 대답으로 이어지죠.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이 좋은 대답이었던 것은 그들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3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세례에 대한 이해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시죠? 지난주에 살펴보신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세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세례는 분명히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효한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바울이 약간의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세례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와 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요한의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전했던 메시지는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이 아니라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 구원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과 예언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받았던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꼭 세례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형제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되도록 도와서 그들의 세례가 참된 세례가 되고 결국 그들이 참다운 예수 제자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첫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성장시켜 준 것처럼 오늘 바울은 12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크고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복음의 메신저로 살면서 또 섬기면서 겪었던 것처럼 그들이 장차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은 수없이 많은 거절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않았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극한의 고난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미 겪어서 한 바울은 장차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을 성장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넉넉히 이겨낼 만큼 그들을 크고 강한 그릇으로 빚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세상은 한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니 이제는 다시 전략을 바꿔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웃기나 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사회의 질서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무너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기독교 주요 교단 중에 하나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죄악 세상의 어떤 도전과 공격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만큼 크고 강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더 오래 견디며 승리하게 해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세워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기독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체험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계속 버티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성경 공부에도 꼭 참석하셔서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적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